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의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기를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이 되어 내 불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신앙생활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의 은혜가 있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같은 부분이죠. 우리가 뭔가를 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이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조건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했더니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조건적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이 조건을 담고 있다라고 하니까 접속사로 보자면 어떤 접속사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하면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 오늘 본문에도 4번의 그리하면이 등장하는데요. 2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겠다. 4절에도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6절도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10절에도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임한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건데요.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이 너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 보면 꼭 사고가 많이 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일을 꼭 할 때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들을 잘 안내를 해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그 길을 따라가면 사실 사건 사고가 덜 나겠죠. 문제가 덜 일어나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아내와 이런 드라마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꼭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좋지 않은 장소, 이렇게 놀고 즐기고 하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날 만한 장소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함께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꼭 문제가 일어나는 장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피하기만 해도 우리에게 일어날 많은 문제들을 줄여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기만 해도 우리 안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줄이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갈 때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이 더하게 되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4절에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다는 겁니까?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들어본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떤 사람은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겨주는,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너만 그래? 다 그래. 이렇게 접근하면 헤세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헤세드의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중의 여김을 받을까요? 나의 그 상황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다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목회자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할 때 야, 다 그 일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사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헤세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바르고 참된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따라가요. 먼저는 헤세드고요. 그 뒤는 에메트예요.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진실되고 바른 삶에 대한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범죄해서 잘못되었을 때도 사실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마음에 그 봐라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어야죠. 하지만 결국은 그 뒤에 따라와야 되는 것은 그러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헤세드와 이 인자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바르게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은 함께 사실 동반돼야 돼요. 만약에 헤세드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일어나고 잘못되고 계속 반복되는데 계속 긍휼히만 여겨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함께 일어날 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귀중히 여겨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걸음을 걷는 이 모습이 필요한 거죠. 이게 거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진리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문제죠. 왜냐하면 그 부분은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저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 이유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난 너무 괜찮지 않아? 난 너무 잘 보지 않아? 난 너무나 잘 알지 않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못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해도 잘 돌아보면 본인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고 말씀대로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범사예요.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잘 보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어떤 부분은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환경, 지금 이 자리,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보면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일어납니까?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예요? 공경하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또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재물은 사실 너무나 소중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한 주인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에요. 결국 잘 보면 사람들은 다 이 돈을 향해 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안에서도 무엇에 부딪힐까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엄청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주인이 재물인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근데 여기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얻은 그 수확, 그 기쁨, 이 안에 다 담겨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드림을 통해서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여 있는 주인이 되는 재물과 가장 소중한 기쁨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어떻게 물질을 쓰고 어떻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아끼고 소중히 여겨도 결국은 어딘가에 쓸 때가 나오면 그걸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저분은 결국은 그것이었구나. 물질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 말한 대로 헌금이라고 하는 한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재정을 쓰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마음, 세상이 늘 하는 마음, 교회에서 결국 이런 마음들을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돌아보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인생일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어렵게 나름대로 살아도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없는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하고 필요하게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영역을 성도들과 늘 만나고 이야기하고 나눌 때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럼 그 사람이 늘 가난과 결핍 속에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늘 채워가심을 경험하고 또 사람이 넉넉하다고 해서 주를 위해 다 사는 것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욱 채우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늘 봐오는 거죠. 그런데 워낙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과 또 이제 드려진 이 헌금을 잘 사용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 목회자들이 헌금 설교 안 하면 그게 마치 훌륭한 이야기인 것 같고 자꾸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인가는 사실은 나눠져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앞서 말한 대로 헌금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을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여호와를 높이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잠언 전체가 좀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를 4가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존귀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